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고 뭐 또 이렇게 교육 전도사로 일을 하고 그러기 시작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서기까지 시간을 이렇게 따져보니까 대략 한 25년 정도 이렇게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해 온 것이 이 25년 정도 이렇게 지났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뭐 꼭 목회자나 설교자뿐만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누구에게 이렇게 전하고 또 내가 받은 그 감동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또 이렇게 전해주는 그 모든 사람을 다 통틀어서 우리가 말씀 사역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봅시다. 특별히 개신교회는 평신도들 모두가 말씀을 들고 이렇게 전하는 전도자고 또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제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렇게 가르쳐 오면서 저에게 숙제처럼 이렇게 주어지는 일이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저뿐만 아니라 다른 목회자들도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있을 텐데 두 가지 숙제가 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선다 하는 거고 하나는 청중들 앞에 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다고 이야기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뭐 구약의 선지자들, 우리 에스겔서를 요즘 읽으니까 에스겔 같은 경우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 그렇게 우리에게 임하는 건 아니죠. 그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고 또 그분의 사역을 담아서 우리에게 이렇게 오늘날 손에 이렇게 전달되어져 온 이 성경책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삽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성경을 내가 읽고 그리고 성경을 배운다는 의미지요. 여러분, 사실 신학교에서 주로 하는 공부의 내용이 이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이제 구약 성경이 어떻게 쓰여지게 되었는지, 신약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성경들 가운데서 어떤 말씀들, 이제 자세하게 이렇게 배우기는 한 권 한 권 공부를 이렇게 해나가면서 이렇게 배우지요. 그러나 성경 전체를 다 이렇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배울 수도 없죠. 시간이 뭐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사실 오경에 있는 말씀 중에 한 권 정도. 저 같은 경우는 신학교 다닐 때 뭐 창세기나 출애굽기 그 두 가지 이 책 정도 이렇게 교수님하고 같이 공부를 이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혜문학으로 되어 있는 책들 있잖아요. 잠언서나 뭐 여러분 또 시가서나 그런 책들을 가지고 또 이렇게 공부를 하기도 하고 예언서 말씀 가운데 한두 권을 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깊이 있게 공부를 합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죠. 복음서 같은 경우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다 이렇게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한국에서부터 미국에 유학 와서 일하기까지. 뭐 서신서도 그렇게 공부를 하고 뭐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보통 같이 이렇게 공부들을 해나갑니다. 신학교에서 주로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만 말씀을 어떻게 읽을 건가 하는 걸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이런 겁니다 하고서는 이게 정답이 하고서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누가 성경책을 읽어가면서 이 성경의 요 부분은 이게 정답이야 하고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신학교 교수님들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그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읽어가면 됩니다 하는 것을 배워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읽어가는 방법을 배워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철학적인 방법들을 이렇게 또 배웁니다. 또 일반 문학과에서 배우는 뭐 영문과니 국문과니 그런 데서 공부하는 문학을 이렇게 대하고 그 작품을 이렇게 읽어가는 독해 능력들을 키워내는 것처럼 여러 가지 비평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배웁니다. 그리고 저는 그 배운 것을 토대로 해서 네가 앞으로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와 같이
그 구절들을 읽어가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신학교에서 이렇게 배워요. 하나님 앞에 선다 하는 것은 성경책을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읽어가는가 하는 것을 배우는 것 같아요. 그게 늘 말씀 사역자로 주어지는 큰 숙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중에 제가 하는 가장 많은 일이 성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어떻게 읽어갈까? 여러분, 그 주일에 이렇게 설교 말씀, 우리 한 30분 정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지만, 여러분 그 설교 말씀 30분을 위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꽤 많습니다. 한 이틀 정도는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요한계시록 그 수요일 저녁에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잖아요. 말씀을 듣고 그러는데 요한계시록도 여러분 한 이틀 정도 공부를 그렇게 해나갑니다. 예전에 해왔던 자료들 공부들 가지고 다시 이렇게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말씀 사역자의 숙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없는 거겠지요. 그리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는 거고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우리가 기껏해야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배워온 그 어떤 틀, 공부해왔던 여러분 왁구 이렇게 얘기합시다. 그 속에 담아낼 수 있는 정도만 이해할 수 있을 뿐이죠. 제 그릇의 크기만큼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갈 수 있는 거죠. 그게 말씀 사역자의 한편의 숙제라면 또 한편의 숙제는요, 청중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청중 앞에 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내가 들어서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배웠는데 그 배운 말씀을 이제 청중들에게 전달하는 숙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전달자의 숙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달하는 그 숙제를 위해서는 청중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청중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어서 그 사람 마음밭에 그것이 심겨지게 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할까? 여러분, 말씀을 먹을 수 있게 전달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듣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릇이 다 다르고 여러분들도 삶의 자리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여러분 그 청중들을 향해서 그 청중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아서 그것을 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하는 숙제. 이게 청중들 앞에 서 있는 말씀 사역자의 두 번째 숙제입니다. 여러분, 이 둘 사이에서 참 제대로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 신학교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막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방법론들을 이렇게 배우고 그래서는 막 그냥 얼마나 신나고 좋았는지 몰라요. 모든 게 다 새로운 거예요. 막 이렇게 막 의욕에도 불타고 그러면서 신학교에 다니면서 그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죠.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가르치고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설교도 하고 또 청소년 애들에게도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신학교에 다니면서 그러는데. 저는 참 이 말씀이 너무 좋고 이것이 참 귀하고 그래서 그것을 열심히 이렇게 가르쳐주고 전달해주는데 한 번은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불러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봤더니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전도사 그러면서 먹을 수 있는 것을 주어야지 그래요. 먹을 수 있는 것을 주어야지. 어린아이에게 밥이 좋다고 밥을 해서 주면은 이제 막 태어난 아이인데 여러분 밥이 좋은 거 다 알지요? 자라나면서 계속 엄마 젖만 먹고 자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충분한 영양분을 먹기 위해서 밥을 먹어야지. 그죠? 그런데 이제 태어난 토모한테 야 밥이 좋으니까 너 이거 먹어 이러면은 못 먹잖아요.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도록 그것을 소화해서 주어야지. 소화해서 주어야지.
아무리 당신이 이렇게 좋고 당신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어도 그것을 수용할 수 있도록 먹을 수 있는 죽을 만들어주든지 미음을 끓여주든지 여러분 저처럼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주어야 아이들이 먹을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제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목사님이 이렇게 알려줘요. 그리고서는 참 옳습니다. 이게 청중들의 앞에 서 있는 말씀 사역자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이게 양쪽에 서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의 고충이 그 가운데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니면서 그 반장을 이렇게 쭉 해왔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반장을 하면 예전에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우리가 한국에서 이렇게 학교 교육을 받아왔던 그 가운데에서는 반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생님이 계시지 않을 때 선생님을 대신해서 학생들을 이렇게 통솔해 나가고 그리고 이끌어가는 사람이 반장이었어요. 교실이 소란스러워요. 선생님이 안 계신데. 그러면은 지나가던 선생님이 들어와가지고 너네 왜 이렇게 소란스럽냐? 반장 나와. 그러고서는 반장이 혼납니다. 엎드려. 그러고서는 대신 맞기도 하고. 여러분 체육 시간이 돼서 운동장에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수업 전에 준비를 다 하고 줄을 서 있고 이렇게 딱 해야 되는데 안 하면은 체육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반장 어디냐? 반장 나와. 그래가지고 또 야단 맞습니다. 저는 학교 다니면서 제가 잘못해서 이렇게 야단 맞은 것보다 우리 학급 친구들이 안 도와줘가지고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맞아본 경험이 참 많은데 그러면서 반장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을 대신해서 학생들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사람이 반장이구나. 그렇게 어린 시절에 생각을 해왔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점점 자라면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영어로 학생을 대표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반장을 representative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예요? 학생 대표예요. 반장은 선생님을 대신해가지고 학생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반장은 점점 나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반장은 우리 반에 있는 우리 반 친구들의 마음을 모으고 반 친구들의 뜻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선생님에게 그것을 대신 가져가서 알려주는 사람이 반장이구나. 학생의 대표 역할을 하는 게 반장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가 이게 역할이 다른 겁니다.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반장이 학생들 편에 있는 사람이어야지 되는구나. 그런 것을 이렇게 배워갔는데 근데 여러분 말씀 사역자는 그 반장하고는 위치가 다른 것 같아요. 물론 성도들의 마음을 이렇게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우리 아무개 형제가 여러분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이끌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대신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역할도 여러분 분명히 하지요. 그런데 말씀 사역자로서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다가 여러분 청중에게 전달해 주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이게 변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진리의 말씀이고 불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다가 청중에게 청중이 소화할 수 있을 만큼 그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 역할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 청중편에 서가지고 청중이 좋아할 수 있는 말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청중에게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싶어서 전하는 것은 말씀 사역자가 아니죠.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거짓 예언자가 되는 거고요. 말씀 사역자는 둘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도 서고 청중 앞에도 서지만 하나님 편에 늘 가까이 서 있어야 하는 책무를 지니고 있는 것이 말씀 사역자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여러분 이럴 때 말씀 사역자와 무당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말씀 사역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구약 성경에서는 예언자라고 이야기하죠.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하고 무당하고 달라요. 무당은 청중편에 서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청중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 삶의 방식이 잘못되어 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렇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이 죄를 범하는데 너 가서 내 백성들에게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해라. 여러분 무당이 그런 걸 합니까? 아니요. 무당은 좋은 것들만 해줍니다. 몸이 아픈 사람을 위해서는 그저 그 몸이 나을 수 있도록 굿을 해주고요. 그죠? 그 청중이 원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국거리를 열고 굿판을 열고 그래서 뭐 병도 낫고 여러분 무슨 사업을 해나가는데 그 사업이 번창하도록 이렇게 축복만 해주고 그럼 찾아온 사람이 듣기 원하는 이야기들을 해주고 그것을 위해서 부적을 만들어주고 여러분 그런 일들을 하는 게 무당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은 여러분 죄의 문제도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잘못하고 있어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에 대한 말씀을 붙들고서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듣기 싫은 소리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할 때 가장 어려운 순간들이 몇 가지 이렇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가족의 장례를 치러주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서 죽은 사람의 장례를 치러줄 때 그럼 목회자로 참 어려워요. 무슨 설교를 어떻게 할까?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는 위로의 말을 해줘야죠. 그죠?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을 안 믿으셨지만 이분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않았는데 여러분 예수님과 더불어 같이 있지 않았는데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천국 이런 이야기가 무슨 금은보화가 있고 여러분 무릉도원이고 이런 게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왔던 사람의 천국은요, 죽은 다음에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있는 게 천국인 거예요. 근데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없지. 나는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해왔던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 있는데 가가지고 하나님하고 함께 있으면 그 사람에게 그게 천국입니까? 아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데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이 사람은 평생 하나님 없이 살아왔는데 이제 죽어서 하나님 있는 곳으로 갈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목사. 그렇다고 당신 아버지는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 죽어서 참 안타깝지만 안 됐네. 여러분 초상집 가가지고 그렇게 설교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때 되면은 고민이 많은데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예수를 영접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입술로 예수를 내가 주라고 시인하면 그게 예수를 믿는 거냐?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은 안 하는데 그 삶이 그리스도인 같은 사람들도 있지 않느냐? 이게 어나니무스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게 뭐예요? 익명의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자기가 고백하진 않았는데 삶을 돌아보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처럼 살아갔어. 도리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보다도 더 여러분 남을 섬기는 사람으로 여러분 그리스도가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드렸던 타인을 위한 삶을 살다 간 존재가 그리스도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수를 알지는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늘 가르쳐준 삶의 방식을 조금이라도 따라서 추구했다면 전 당신의 아버지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기회가 없어서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을지라도 어쩌면 그분이 익명의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삶을 돌아보니까 여러분 그런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피해가는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하여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지인들 중에 가족들 중에 누가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제가 장례를 이렇게 직전해야 되면 달리 방법이 어떡하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까
이제 아는 사람답게 익명이 아니라 온전히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이렇게 살아가자. 뭐 그렇게 하는 수 정도가 이렇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려워요. 청중만을 헤아려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진리의 말씀만 붙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어렵지요. 늘 그 사이에서 여러분 고민하고 고뇌합니다. 또 이런 경우들도,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경우들이 이제 닥칠 수 있겠지만,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인데 이제 중병을 알아요. 얼마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가실 것 같아. 병상에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임종을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게 가가지고 이제 병문안을 가고 이렇게 손을 잡고 그러면, 목사님, 저는 그동안의 삶이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이렇게 데려가시면 제가 그분께로 이렇게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목사님, 낫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니, 나을 수 있으면 좋지요. 근데 보면은, 이제는 살 만큼 살았어. 이제는 하나님께 가셔도 좋을 것 같아. 근데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께 갈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진짜 진심으로 해주고 싶은 기도는 손을 잡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이 복되고 감사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갈 준비를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천국을 소망해 둘 수 있고, 여러분 이런 기도를 같이 해주고 싶은데 목사님이 나보고 죽으래. 여러분 그런 생각 가운데서 그런 기도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임종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말로는 내가 천국 전국하고 여러분 그러잖아. 근데 아직 가고 싶지 않은 거지요. 그때도 내가 하고 싶은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기도는 이거지만, 어떻게 해요? 청중이 원하는 기도. 하나님, 그래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런 게 갈등이에요. 근데 제가 고민하는 정도면은 이게 고민이 얕은 수이죠. 에스겔서를 요즘 읽는데요. 에스겔은 이런 정도의 고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언자인데, 에스겔을 보면 에스겔이 살았던 시대, 활동했던 시대는요, 유다가 멸망한 때, 여러분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유다가 망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없어지지요. 근데 이 에스겔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가지고 예언자로 활동할 때는 그때로부터 10년 전이에요. 나라가 망하기 10년 전. 그리고 나라가 망한 다음에 10년. 그러니까 20년 정도를 예언자로 부름받아서 활동을 하는데, 자기가 섬겨왔던 나라가 딱 망하는 시점부터, 그 전부터 시작해서 망하고 난 뒤의 시점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기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미 포로로 이렇게 붙들려가서, 아직 나라는 망하지 않았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이렇게 끌려갑니다. 그 가운데 이렇게 같이 끌려갔던 사람이에요. 그 끌려갔던 곳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서 이것을 예언하라고 말씀을 받는데, 어떤 말씀을 받아요?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성전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저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성전을 떠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믿고 그래도 의지하고, 여러분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오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붙들고 있는 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거야. 그런 신앙인데, 근데 예언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너 이 말씀 전해 그러는데, 그 말씀을 보니까 나라가 망한다고 전하라는 겁니다. 백성들은 어떤 소리를 듣고 싶어 해요? 우리가 지금은 어렵지만 우리 나라가 회복될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주실 거야.
우리를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소리 듣기를 갈망하는 거죠. 청중들이 듣기를 원하는 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라고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예언자가 그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서 전할 때, 여러분, 예언자도 그동안 배워온 게 있잖아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쭉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을 불러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너희 민족이 크고 강한 그런 나라가 될 거야. 내가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줄게. 하나님께서 땅을 준다고 약속하셨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에게 하늘의 별들처럼 그렇게 많은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그런데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에스겔에게 그런 물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의문이 있지요.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면 그럼 이 백성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 물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 조부께서요, 일제시대 때 일본으로 이렇게 징용을 끌려가셔가지고 일본 그 탄광에서 이렇게 그 석탄을 캐내는 그 일을 해방 전까지 이렇게 하셨던 그런 이제 삶을 사셨었는데, 해방 뒤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셨죠. 근데 여러분,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자기 나라에서 여러분 끌려가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강제 징용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 목사로 서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서가지고 하나님께서 어제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대한제국이 멸망할 거라네요. 여러분, 그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징용으로 끌려와서 나라도 빼앗기고 뭐 끼니 하나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허리 한번 제대로 피지도 못하고 탄을 캐면서 이렇게 고생하지만, 여러분, 조금만 참읍시다. 하나님께서, 정의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전해야 백성들이 힘을 얻고 살아갈 위안을 얻고 여러분,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일어설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에스겔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거는 뭐 믿지 않다가 죽은 사람 장례 치러주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임종을 앞둔 사람이 그것을 억셉트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이런 고민을 안고서 나아가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그런 말씀 사역자로 선다는 것이, 여러분, 에스겔을 생각하면 이게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요, 거짓 예언자들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 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이거구나 하는 이런 것이 없는데, 그런데 자기 심령을 따라서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 자기 심령을 따라서 예언한다고 그랬는데요, 자기 심령을 따라서 예언하는 것이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은 허탄한 것을 예언하고 거짓된 점괘를 보아주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확실히 이루어진다고 믿도록 만드는 거짓된 선지자. 여러분,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이 거짓된 선지자는요, 나라가 망하지 않을 거야,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실 거야, 우리가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왔지만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가 망한다고 그랬는데 헛된 소망을 줍니다. 왜 그래요? 백성들이 원하니까. 백성들이 원하는 말을 들려줍니다. 여러분, 이게 거짓된 선지자예요. 근데 이 거짓된 선지자는요, 꼭 예언자의 역할을 하고 백성들 앞에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만 거짓된 선지자가 아니라,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복을 추구하는 모든 성도들도
거짓된 선지자의 반열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거짓된 선지자들이 언제부터 판을 치냐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해방시켜줘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서 들여다 놓아줍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삶 속에서 광야를 지나오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까지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물을 주셔야 물을 마실 수 있었고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셔야 만나를 먹어가면서 하루하루 연명해 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물과 식량을 주시는 분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여러분, 그것만을 의지하고 나아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도 있네.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있고 아세라라고 하는 신이 있고,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섬기고 있는 신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우리를 자유케 만들어주신 하나님, 역사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주신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인 것은 우리가 알겠어. 그런데 유목민으로 살 때가 아니라 이곳에 와서 농경민으로 삶을 정착하고 나니까, 농경사회라고 하는 것은 농사가 잘 되면, 풍년이 되면 곡식을 저장하고 부를 축적하고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은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섬겨가면서 자기들이 농사도 잘 되게 빌고, 또 농사가 잘 되면 부가 축적되어지고 점점 더 부자로 살고, 여러분, 풍요로워지는 삶을 거기서 맛보고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까요? 하고서 묻는 질문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까요? 하는 질문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질문하는 내용이 변질되어 가기 시작하고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민족이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섬겨가면서 다른 여러 열방들도 그렇게 우리가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른 목적인데, 그것을 망각하고 하나님, 저 나라들을 보니까 왕들이 있어가지고 더 강대국이 되고 더 튼튼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점점 더 재물을 축적해 나가면서 풍요로워져야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 아닌 것들을 추구하고 사람 된 왕을 추구하고, 여러분, 물질이 쌓여가는 것을 추구하고, 그러는 가운데 신앙이 변질되어 갑니다. 자기들에게 축복인 것은 농사가 그저 잘 돼서 곡식이 많아지면은 그것이 축복인 줄로 생각합니다. 바알이든 아세라든 여호와든 상관없다고, 우리 배를 채워주는 이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여러분 퇴색되어 가고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이름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뿐, 가져다주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신이 가져다주는 축복이라고 가나안 땅 사람들이 믿었던 것을 똑같이 바라면서 자기들은 이름만을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라고 불러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이 거짓된 신앙이고 허탄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고 거짓된 점괘를 보는 것이고 자기들이 바라는 것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채워갈 수 있도록 하는 요구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심지어는 바알의 신상을 모셔다 두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계명 말씀들 가운데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여러분, 그런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여러분, 그것이 그냥 말끝마다 하나님, 하나님 이런 걸 단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허탄한 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가 덧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알의 복을 빌어대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아까 임종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그동안 삶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제 생명을 이제 거두어 가주세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바라는 기도예요. 그저 이 땅에서 오래 살기만 바라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바라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그 말씀의 본바를 추구하고 그 말씀의 본바를 따르고자 하는 것, 그것이 성도가 추구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거짓된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여주고 거짓된 것을 점쳤지만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서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하실 때는요,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그 말씀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이 여호와라는 말을 함부로 이렇게 부르지 않으니까 이 말을 조금 순화시켜서 너희가 나를 너희의 주님인 줄로 알게 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유대인들은 바꿔서 읽습니다. 우리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The Lord 이렇게 나오죠. My Lord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라는 말 대신에 너희가 나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의 주님인 줄로 알도록 하겠다. 그래서 심판도 하고 경고도 하고, 지금 듣기 어려운 말이지만 내가 너희로 하여금 평안함 가운데 주고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복 가운데 너희를 내버려뒀더니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나를 멀리하고 나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릇된 길로 나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심판합니다. 그래서 나라도 망하게 하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기도 합니다. 그분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끌려가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주고자 하는 것, 너희가 나를 너희의 하나님인 너희의 주인인 여호와인 줄 알도록 하겠다. 여러분 이 말이 에스겔서에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성경 전체에서요, 이 말씀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말씀이 다른 모든 성경에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에스겔서가 가지고 있는 핵심 구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돌이켜보면은요, 내 삶 속에서 정말 어려웠던 순간들이 있고 내 삶 속에서 다시금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런 순간들이 개개인의 역사 가운데 다 이렇게 있어요. 근데 돌아보면 그 시간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구나 하는 것을 더 깊이 알아간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같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요, 여러분 내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형통했을 때는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형통했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줄 몰랐던 사람들이 더 많아요. 도리어 어떤 이는 잘 되었던 비즈니스가 어려워지면서 그래 여호와 하나님이 내 주인인데 그것을 알아가기 시작했고요. 어떤 이는 여러분 가족 간의 관계가 나빠지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내 주인인데 하는 것을 알아가기 시작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대하고 징계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러고, 그것은 말씀의 본바를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이끌어가도록 하시기 위해서요.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도록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신 줄 알도록 하려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인 줄 알도록 하려고. 에스겔이나 저만이 말씀 사역자로 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개신교회는 평신도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 삶 속에서 또 다른 예배, 우리 자매님 기도할 때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서 전달하는 여러분도 말씀 사역자입니다. 그 말씀을 들고 나아갈 때 핵심이 뭐예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도록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붙들고 삽니까? 우리가 왜 말씀을 전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그 사람에게 알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를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도록 하리라. 그 말씀 붙들고 거짓된 신앙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 진실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붙들려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탄한 것을 추구하며 내가 듣고자 하는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를